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시는 자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말렉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하건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기념비, 자기의 승리를 자축하는 일에 바빴습니다. 그것을 지적했을 때에 그가 회개가 없이 백성들이 그랬다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돌려대고 또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다 하는 핑계를 댔습니다. 하나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핑계대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돌려대는 책임 전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하면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립니다 하는 최후의 경고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이 사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울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다른 것 없어요. 그는 기회를 놓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잡는 사람,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 다시금 주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스스로도 알고 하나 때론 지적을 받기도 하면서도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살려두십니다. 어떤 큰 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울은 그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손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모든 기회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촛대를 옮기셨다고 이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이 사울의 실패는 불신자 왕의 실패가 아닙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말로가 바뀌었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높아지니까,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니까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다가 신앙의 날개가 꺾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이 사울의 모습이 오늘 내 안에 없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사울의 모습이 불끈불끈 튀어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고 회개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변함없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16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그런데 16장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장 1절 보면, 사무엘아, 내가 언제까지 이 사울로 인하여 슬퍼하며 앉아 있겠느냐 그랬어요. 내가 언제까지 그를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이제 그만 슬퍼해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어. 그러니까 버린 사람, 그 사람을 놓고 슬퍼하고 좌절하지 말고 이제 일어나라. 내가 할 일이 있다. 언제까지 그 때문에 슬퍼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절 후반절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제 내가 뿔에 기름을 채워 이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가라.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보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눈여겨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았다고 하는 것은 대충 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뭐 하나 본 것처럼 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의 깊게 샅샅이 주목해서 관찰하여서 그 사람이 어떤가 주님 보시고 결정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의 깊게 샅샅이 본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에 뿔을 담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다시 말하면 왕으로 세워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았다는 말이에요.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궁금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버리시고 왜 후회하시는가? 지난번에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봤는데, 오늘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주목해서 봤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왜 그를 주목해서 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에 왔으니 이제 당신의 아들들을 다 모읍니다. 이제 성결하게 하고 이제 그들에게 참 기름을 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일까 궁금하죠. 그런데 첫째 아들이 딱 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엘리압이라는 아들이에요. 아주 용모가 괜찮았어요. 키도 훤칠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자마자 아이쿠, 이 아들 첫째구나. 아주 키고 크고 용모도 잘생긴 거 보니까 이 아들이구나.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스탑 사인을 주십니다. 아니야, 나는 그를 버렸어. 나는 그를 선택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7절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그러면서 후반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고 말씀하셔요. 한번 같이 합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까짓거 그냥 외모가 중요하냐, 내적인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하고 외모를 함부로 하다가는 우리가 사람 취급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만 점수 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평가 기준을 따질 때에 제일 먼저 외모를 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떤가, 그 사람의 키가 어떤가, 그 사람의 배움이 어떤가,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어떤가,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외모 때문에 너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처녀, 총각들 말고는 다 결혼하신 분들인데, 이미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결혼할 때 남자들은 여성들의 외모를 보지요, 여성들은 남성의 키를 보고 직업을 보지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가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내 부인이 당신이 왜 참 얼굴이 그 모양이야, 당신은 왜 아름답지 않아 하고서 부인 얼굴이 예쁘지 않아서 오늘 싸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얼굴이 예쁘다 뭐 이런 것들은 이미 결혼할 때의 문제고,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마음 때문에, 이 아내의 마음 때문에 이 싸우거나 이 마음이 뒤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마음이 예쁘지 못하니까. 그러면 남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내들이요, 오늘 남편하고 싸울 때에 당신은 왜 자꾸 키가 그거밖에 안 돼? 왜 이렇게 키가 작고? 오늘 그것 때문에 싸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키가 작은 게 아니라 이 마음의 키가 작아서. 어떻게 당신 그 속이 밴댕이 속같이 그렇게 좁아 터지냐고 말이에요. 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키, 그 속이 좁은 것, 그것 때문에 싸웠지 진짜로 키 때문에 싸우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찬들은 아직도 외모를 보고 있어요. 자녀들 결혼할 때에 얼마나 예쁘고 잘생겼느냐, 얼마나 키 크고 뭐 괜찮느냐, 이걸 놓고 이것 때문에 놓치고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이것 때문에 결정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아니 세상의 가치관을 이제 끊어내지 못하고 하나님 기준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특별히 우리 청년들 평생의 반려자를 고를 때에 여러분 외모에 치중하지 마십시오. 외모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 때문에 모든 걸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미국 오하이오주에 이제 테일러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농장을 경영하는데 한 청년이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내가 일하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여기서 좀 있도록 좀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키도 커요. 등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심부름 시키면 일 시키면 잘할 것 같아요. 오케이, 있으시오. 그러면서 이제 저쪽 창고 딸린 방 헛간을 하나 딱 줍니다. 그 청년은 거기에서 헛간이든 뭐 관계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힘을 쓰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주인 마음에 아주 흐뭇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충성하는지, 얼마나 순종하는지, 얼마나 그냥 헌신하는지 마음에 싹 들었어요. 그런데 일하는 건 마음에 들었지만 다른 건 생각해 본 일이 없는데, 자기 집 딸이 그 청년하고 어느 날 보니까 연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애를 떠나서 아버지 이제 우리 결혼하겠습니다. 허락 좀 해주십시오. 결혼 허락을 딸이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딸을 앉혀놓고 사랑하는 딸아, 내가 그 청년의 이 가문을 아느냐? 출생의 비밀을 아느냐? 그가 무엇했던 사람인 줄 아느냐? 그의 모습만 보고 내가 사랑하고 결혼한다니 나는 그것을 허락할 수 없노라. 너는 하나밖에 보지 못하지만 부모는 열을 봐. 그러니 안 돼. 청년하고 있더니 내가 그냥 그 눈이 삐뚤어졌구만. 그래서 그 청년을 내쫓아버렸습니다. 딸은 물론 울고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다가 30년이 흘렀습니다. 30년이 흐른 어느 날 이 테일러 씨가 농장을, 자기의 그 헛간을 새롭게 개축해서 집을 멋지게 짓고자 그 집에 들어가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정리하다 보니까 기둥에 이름이 하나가 싹 써 있어요. 제임스 A. 가필드 써 있는 거. 제임스 A. 가필드? 이 사람 누굴까? 이 사람 우리나라 현재 대통령 아니야? 그야말로 미국의 20대 대통령. 이 제임스 가필드, 이 이름이 자기 집 기둥에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바로 지금 대통령 그 사람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뭐야? 나는 대통령이 될 일의 사위, 대통령 사위를 내가 놓쳤단 말이네.
나는 대통령의 장인이 될 수 있었는데, 아이고, 그때 잡아놓을 걸, 그때 허락을 할 걸 하고 후회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뭡니까? 이 사람은, 테일러 씨는 이 사람의 겉모습만 봤어요. 외모만 봤어요. 그러다가 중요한 것을 놓쳤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외모만 보다가는 실수합니다. 외모만 보다가는 실패합니다. 외모만 보다가는 후회하는 일이 생겨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봐라. 중심. 여러분, 이 중심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이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속사람을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 속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몰라요.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속사람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은 잘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이제 그 아들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첫째 엘리압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미나답이 옵니다. 보니까 이 아미나답도 이제 선택하지 않았어요. 너도 아니야, 패스. 그 다음에 누가 옵니까? 셋째 아들 삼마가 와요. 이 삼마도 아니네. 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자가 아니다 해서 그를 패스시켰어요.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이 옵니다. 다섯 번째가 옵니다. 여섯 번째가 옵니다. 일곱 번째가 옵니다. 희한하게 1번, 2번, 3번은 이름이 있는데 4번, 5번, 6번, 7번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훅 지나가는 거예요. 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11절에 가서 다 왔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다 합니까? 물어볼 때에 이새가 대답하지요. 아직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직 막내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여지는 이 한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 막내라고 하는 거예요. 막내. 여기 막내라고 하는 단어는 하카톤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가장 작은 자란 뜻입니다. 이것은 가장 끝에 있는 자란 뜻입니다. 이것은 가장 하찮은 자란 뜻입니다. 이것은 과연 이것이 뭐 쓸모 있겠느냐 하는 뜻인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하찮은 것 같고 쓸모없는 것 같고 이 존재가 과연 무엇할 것인가 궁금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그런 존재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막내를 들어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막내가 있습니까? 저도 막내예요. 혹시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하찮게 보는 사람 있습니까? 꼴찌라고 말한 사람 있습니까? 너 같은 게 뭐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래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람들 말에 너무 귀 기울일 것 없어요. 그 막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철없는 꼬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막내가 아직 있습니다 말한 다음에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막내고 어린아이인데 그의 직업은 목동입니다. 많이 배우질 못했습니다. 엘리압은 첫째고 나베나답은 더 괜찮고 삼마도 괜찮은데 왜 이들 중에 못합니까? 그거 꼴찌고 그거 막내고 그거 양을 치고 내가 봐도 그거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막내인데 뭐 관심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도 관심 없어요. 아버지가 볼 때도 겉모습만 봤기 때문에 늘 특별한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막내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양치는, 양을 지키는 그 아들을 주목해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아들은 기름을 분다니까, 다른 아들은 지금 왕을 삶을 자를 찾는다니까 다 내가 낼까 하고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하던 일을 다 집어치우고 옵니다. 그러나 이 막내는 관심 없어요. 그거에 관심 없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 이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데려오게 하고 기름을 붓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요, 남이 버린 사람, 막내라고 하는 사람, 별일 볼 일 없이 양을 지키는 존재를 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보셔서 그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요, 옥중에서도 모범적인 죄수로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총리로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은 그 깊은 밤이지만 밤중에 성전에서 이제 참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일을 감당할 때 주께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도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며 최선을 다할 때에 주님께로부터 택함을 받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 이것은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쏟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고 하는 거지요. 특별히 양을 친다 하는 것, 우린 깊이 생각할 대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준 엄청난 영적 의미와 축복이 있습니다. 모세가 어땠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장인 이도의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양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베들레헴 목자들 양을 치고 지키다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이제 나와서 경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도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장차 이스라엘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통치하라고,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라고 양을 지키는 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을 치는 일이 헛된 일, 양을 치는 일이 하찮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막내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양을 치는 일이라고 이것을 나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찮은 존재라고 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할 때 그를 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 일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죠. 12절, 결국 이제 막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야,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내가 그가 오기까지 나는 식사하지 않고 기다리겠노라. 그러니까 가서 데려왔어요.
딱 데리고 와 보니까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러니 일어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지목을 딱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막내, 아이고 실수하는 거예요. 양을 치는 거, 아이고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양치는 사람, 막내, 이 사람이 바로 왕이 될 사람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거 이야기하죠. 오늘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중심을 보시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1등을 좋아하고 인류를 좋아하고 외모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등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꼴찌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크고 넓고 많고 중요한 것, 유명한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겨자씨 작은 이 하나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 작은 겨자씨 하나이지만 거기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 겨자씨가 나중에 크고 자라서 엄청난 나무가 되고 그늘이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돌멩이도 관계없어요. 그것을 들어서 모퉁이의 돌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막내처럼, 우리는 양치는 목동처럼 쓸데없다고, 가치없다고, 내가 무엇을 할까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를 들어서 쓰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빌레기렘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셔요. 이분이 전도사 때에 교도소로 전도 가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설교를 못하고 중언부언하든지 당신 같은 사람은 다시는 여기에 설교하러 오지 마시오 하고 쫓겨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미약하더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지금은 약하지만, 지금은 막내지만, 지금은 양치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때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때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하찮게 여긴다고, 때론 누가 나를 참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지목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면 나중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음 절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13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일어났어요. 기름 뿔병을 가져왔어요.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돼요.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다윗이란 이름이 처음 나온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동안 사무엘, 사울, 이제는 지금부터는 16장부터는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쫙 이끌어 갈 텐데 제일 처음 나온 장소가 어디냐? 오늘 바로 여기 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돼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제 딱
딱 세상에 드러냅니다. 그동안은 막내였어요. 양을 치는 존재였어요. 이제는 그를 인정해 줍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지고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이는지.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하면 다 알잖아요. 시편에도 다 다윗의 이야기 아닙니까? 순종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골리앗과 싸워서도 이기고 나가서 전쟁과도 싸워 이기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가르쳐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는 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전부 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심이시여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을 불러가면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블레셋 이제 이 공격에 있어서 골리앗과 싸울 때도 너는 창과 칼과 단검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꽉 차 있었습니다. 마치 석류의 알이 꽉 차 있듯이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꽉 차 있었어요. 눌러도, 여기를 눌러도, 누가 짓밟아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는 민족의 지도자, 왕으로 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꾸 치장을 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괜찮은 옷 입어서 좋은 차 타, 좋은 집에 있어, 다 자랑할 만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점수가 얼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후회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어떤 존재냐 이거예요. 그래도 막내였는데, 그래도 양밖에 안 쳤는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자리에 세워주시고, 나 같은 것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감사하는 그런 존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겸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인정하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인정했던 다윗과 같은 선택된 축복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